금요일 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잔치를 배설했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초대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이 그냥 알 수 없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화가 난 주인은 종을 시켜서 시내 사거리든지 혹은 골목이든지 하여튼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아파서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강건하여다가 이 잔치를 다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후의 이야기도 기록하는데,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불러 모아서 잔치를 채웁니다. 근데 잔치를 채웠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예식에 합당한,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임금은 그래서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잔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어떤 사람이 초대한 잔치집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다 준비된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춰놓고 주인은 초청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절 하반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누가복음 14장 17절,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곳에는 포도주가 있고 떡이 있고 고기가 있고 산의 진미가 넉넉하게 쌓여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잔치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초청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빠짐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에 응하는 자마다 그것을 줄 준비가 다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보신 적 있죠? 잔치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초청에 응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가면 모든 것을 그냥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모두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는 기쁨만이 가득한 것이에요. 혼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축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웃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들이 그곳에는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들에게 평안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안정을 취하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지치고 고나고 괴로운 모든 것이 다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써붙인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존귀한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든지 나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나에게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의 삶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거기서도 내 자리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절대로 궁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가난이 없어요. 언제나 넉넉합니다. 언제나 풍족합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풍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풍족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억지로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오기를 싫어하거늘.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22장 5절 6절,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사업하러 혹은 모욕하고 다 떠났어요. 누가복음 14장, 다 일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밭을 샀음에, 소를 샀음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풍부한 그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번이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1번을 나의 것으로 정하고 거기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밭으로, 상업차, 소를 시험하러 장가 들었으니 이것은 초청하는 이유잖아요. 초청행을 거절하는 이유들이잖아요. 이 공통된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내 삶이 바쁘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바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보다 내게 더 바쁘다. 자기 밭으로 갔다, 상업차 갔다, 소를 시험하러 갔다. 이것은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핑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직장의 일로 친구들과 높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비 예배를 못 드리고, 엄마는 장사하느라, 가게 지키느라 교회 갈 수가 없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학원 다니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장가 들었으니 이것은 세상 재미를 탐닉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취미가 있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죠.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의 데이트도 해야 되겠죠. 여행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뭐 바둑도 더 해야 되겠고, 낚시도 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하여튼 별의별 취미생활 다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다 보면요, 절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 믿음 생활보다 앞서야 할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7절,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잔치 초대였는데 초대에 거절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진멸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맨 먼저 청해서 거절한 그 사람들은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임할 수 있는 그 초청을 거절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고요. 1948년에 가까스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부를 수립하고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들은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처음 믿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은근한 교만과 은근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월감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의 가문만큼은 완전히 구별된 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월함에 빠져 있어요. 그 자체가, 그 우월함과 교만함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일까요? 세 번째,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만한 직분자들.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일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회장, 봉사자, 하여튼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상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알고 교만한 사람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절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자신도 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초청에 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바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십시오. 무엇이 1번이고 무엇이 2번인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무엇보다 1번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숫자가 어떻다고요? 많으니라. 많으니라.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도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도 이 초청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청에 거절한 사람 때문에 주인은 새로운 손님을 다시 초청해야 됐어요. 그렇죠? 다시 초청해야 됩니다. 모퉁이 길에 나아가서 하여튼 사람을 있는 대로 데리고 와라. 악한 사람도 데려오고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와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이방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이방 민족으로 초청받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억수로 운이 좋은 행운아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걔네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까지 왔고, 우리가 덤으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인간도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네. 뭐 이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도 초청에 응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부르셨는데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여기에 또 초청받은 사람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말씀에 줄인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초청에 응해요. 부족함 없는 사람은 더 바쁘죠. 오히려 응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몸 불편한 자들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저렇게 몸 불편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병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병신이라고. 더 느낌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먼 자들이고 바른 길로 서지 못하는 쩔뚝발이, 우리는 병신들이에요. 병신들만 그 부르심에 응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난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거, 내가 눈먼 거,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모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금 혼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아주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를 풍기는 1급 병신들인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거동할 수조차 할 수 없는 나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다시 초대받은 사람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우리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걷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었던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다시 초대받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집에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쁨, 맹인이 눈을 뜨는 기쁨, 육체의 건강을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예식에 맞는 의복들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옷을 입고 그냥 혼인단체에 참여한 것입니다. 로버트 코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싫습니다.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십시오.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개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초청을 받았으면 내 옷은 벗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예복을 거부하고 내 나름의 믿음의 법대로 내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씻겨진 세마포 새 옷, 그 흰 옷보다 현란한 나의 옷, 이상하게 디자인된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직분을 자랑하는 이상한 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남다른 독특한 취향으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특별하게 나는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거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봉사하면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성가대 하면서도 드러나기를 바라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드러나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리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예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청함에 응했다고 자족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이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택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고 끝까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예복을 싫어하고 자신의 색깔로 물들이고 유난히 독특한 유별난 디자인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상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사상들을 더하는 그런 사람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지워버리는 이상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짜깁기 하고 요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우롱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그래서 교주라고까지도 말하고 내가 예수라고도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이단자들이 특별히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그 예복,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의 순수성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2장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짐승의 털과 식물에서 나는 그 실을 서로 다른 종류들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짬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것을 섞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짐승을 교미시킬 때에도 다른 종류끼리 만들어서 이상한 잡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도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을 입을 때에도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섞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옷은 벗어야 돼요. 오직 예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옷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외에 더하지 말고 두루마리의 예언에 제하여 버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면서 입어야 할 예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된 세마포 흰옷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아닌 나의 의로 이렇게 저렇게 지어진 나의 개성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옷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무언가 짜집기 해서 만든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나의 훌륭한 인격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자신만의 의로 치장된 옷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주인의 무릎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그렇게도 말이 많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 많이 하더니 그날의 주님의 앞에서, 임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응하여서 참여했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수족을 결박당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김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만 끝까지 택함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누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다시 초대받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더 큰 기쁨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청받았으면 내 옷을 벗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